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근데 소통이 돼야 된다. 근데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눈이냐?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게 손이야?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게 너의 뭐냐? 너 어릴 때 상처야? 그 상처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너 옛날에 뭐 가난했던 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 그래서 소통이 안 돼? 그러면서 그런 걸 다 가지고,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소통이 안 되는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그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너를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자 너를 사용했는데 왜 네가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직방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수많은 음성들, 지난 금요일에 공부하던 거 그대로 계속합니다. 수많은 음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개의 음성이 내려오는데 내 상처가 한 두세 개 잡아먹고, 내가 바쁘다고 하는 마음이 한 두세 개 잡아먹고, 자식 우상에 대한 그 마음에 가 있기 때문에 또 한 열 몇 개 잡아먹고, 이러면서 100개의 음성을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그래서 이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죽이는 거죠. 나를 잡아야 돼, 나를. 내 눈을 죽여야 돼. 내 눈을 죽여서 한 눈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한 눈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소통이 안 되게, 이 세상 바라보는 눈을 죽여라, 뽑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눈만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연단 줬지? 왜 이런 아픔을 줬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너 한동안 내가 너와 소통하고 싶으니 너 좀 한동안 외롭게 살아라. 한동안 좀 물질에 대해서 좀 초월하고 물질 없이 좀 살아봐라. 참 뭐 살다 보니까 아프고 비극적인 얘기들 많이 당하고 살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막무가내로 난리치고 살았을까. 주여, 정말 내 성질 고약한데 더 고약한 신랑 만나서, 그러고 보면 참 여성들에게, 여기 앉아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남자로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남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도 없고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그저 남편 기다리고 살아야 되고 남편이 가는 곳에 따라가야 되고. 주여, 그래서 왜 여자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남자들은 왜 본질적으로 지 맘대로 살아요? 우리 부부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아. 우리는 와이프가 지 맘대로 살고 나는 그저 와이프만. 그만하겠습니다. 벌써 웃는 거 보니까 네 말 안 믿는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야 되는데, 붙잡히려고 하나님이 남편도 주시고 부인도 주시고 자식도, 골치 아픈 자식을 주시고 이러고 자꾸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께 잡혔느냐? 근데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기도한다, 봉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 우리가 자꾸 그 성령을 이용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어떤 필요를 그저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한눈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걸 뽑아버려라. 그걸 뿌리쳐야 된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용당해야 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사실 기도했는데 그런 것을 이기려고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연단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나도 힘들지만 나를 갖다 훈련시키는 그 불신자 남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를 주시면서 야, 주님께 네가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레벨.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레벨로 받는데 말이에요. 레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레벨이 뭐냐면 100가지의 음성을 다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듣고 큰 음성도 듣고 감동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섭리도 알고. 근데 그런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100가지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늘 순종했고 내 말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심으로 내가 여기 다시 나사로를 살리려고 왔습니다. 그 기도를 끝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기적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막 사모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 기적 이전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예. 하나님과 대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먼저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 고치는 능력으로. 근데 우리 능력만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구절을 읽는데 참 마음이 아파오더라고. 뭐냐 하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저 촛불 들고 대통령 내려오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내려오라는데 또 끝까지 또 안 내려오고 있는 대통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러는 것일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그 도전이 확 되면서 나한테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야, 이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신령한 자냐?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누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이 구절에 와서 탁 부닥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픔을 주시네요.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고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의 마음을 주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살게 하셨어.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그래, 내가 가진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일까? 내가 오늘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도 내년에 받아야 되는 이 사역의 직분이든 교사의 직분이든 섬기는 모든 직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는데, 우리는 목적이 능력이다, 목적이다, 직분이다, 목적이 응답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비껴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벗어난 거야. 내가 저 목적을 이뤄야 돼. 근데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은 내게 응답을 줄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게, 너에게 직분을 줄게, 새해에는 은사를 줄게. 왜 그걸 줄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죠. 그 관계가 목적이지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대화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내 존재입니다. 내 존재, 아이덴티티. 내 존재가 누구냐, 내 존재가 다시 밝혀져야 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은사,
능력, 물질 축복 이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relationship,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He demands our relationship. 우리들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과 내 마인드가 맞아야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과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초점과 내 마인드가 딱 서로 맞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 오늘 밤에 기름 부음이 딴 날보다 강하게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초점하고 내 마인드가 틀린데 어떻게 기름 부음을 오늘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교사를 한다 그럴 때 교사를 평소에 해가지고 잘 가르치는 기술자적인 교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기술을 안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을 맡았지, 그 맡은 초등학교 3학년을 위해 기도하고 걔네들을 위해 카톡 보내주고, 너 부모님 말씀 잘 순종했니? 걔를 체크업해주는 어떤 그런 교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청년대 고3부터 내가 교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고3부터 교회 반사를 고3에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3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목자를 해보든지 교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신학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 2명 놔두고 직설나게 고생 평생 해보든지. 아니 왜 나만 신학해가지고 나만 이 고생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도 신학해가지고 고생 직살나게 한번 해봐야지.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 명이 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한번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 기술자가 있어, 기술자.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 자. 교인들끼리 트러블을 가지고 싸울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교인들끼리. 응? 뭐 그러고 김관사 나 이곳에 다니는 게 안 다녀, 김지사 다니는 게 안 다녀, 저 여전도사 있으면 안 다녀, 핑핑 나가잖아요. 그 전에 목회하는데 여전도사를 끝까지 전도사라고 안 부르고 집사로 부르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아니 저분 전도사예요. 뭐가 전도사예요? 나랑 똑같이 집사했는데 전도사 자격도 없어요. 저 사람 전도사는 나는 목사야, 목사. 뭐 그러는데 얼마나 주의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래도 저 사람이 이제 신학교 끝나서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이제 우리 교회 집사했지만 전도사 안 돼. 제가 전도사면 나 이겨 나가. 와, 여자끼리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대.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좀 적어요, 이상하게. 아니 제 와이프가 지난주에 서울에 잠깐 동창들 만나고 왔는데, 동창 중에 전도사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어느 교회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여전도사가 2달 먼저 여전도사가 얼마나 자기를 갈구는지 막 죽겠다고 우리 사모에게 하소연하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 아니 2달 먼저 왔다고 그렇게 갈구냐, 여자들끼리. 근데 저는 남자 교육자들 많이 데리고 있어 봤잖아요,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우리 교회 뭐 부교육자들끼리 갈구고 그러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그런 걸로 모르지, 서로 또 갈구는지도 모르, 서로 그건 모르겠지만 난 지금까지 남자 목사님들 데리고 그런 걸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꼭 여자 전도사님끼리는 서로 뭐 네가 1달 먼저 왔니, 2달 먼저 왔니, 뭐 네가 전도한 거 막 뺏어와가지고 내 등록카드에 막 이름 쓰고 내가 전도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건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착한 애는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사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지. 제가 말하는 건 주중에 일하는 그 신방전도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아니고. 근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전도사님, 목사님 그런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분을 받아가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가고 내가 한 직분 한 직분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하면서 더 성장해가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역을 해가면서 더 이상해지고 더 타락해가고 더 변질돼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니 하고 음성이 확 들리는데, 야 주여 이거 정말 힘든 거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걔한테 먹을 것을 사주고
왜 걔네들이 게임을 하면 인생을 실패하는지. 야단치는 엄마가 아니라 정말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사가 누굴까? 그래서 그 영적인 레벨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잘났거나 아무리 내가 힘들거나 아무리 내가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서 있는 상황이 어떠면 뭐가 어떻습니까? 다 그건 관계없이 그저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주님을 높이는 거야. 거기서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을 높이고, 내가 좀 돈을 좀 벌었으면 버는 대로 좀 남을 위해 쓰면서 주님을 좀 높이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불 받는 사람들은 불 받고 자기네들이 무슨 뭐 권세 가지고 놀고, 불 받아 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불 받아 가지고 자기네 부자가 되려고 불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불 받을 때는 그 불 받아서 내가 변화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저 나가서 전도하고 살고 순교하려고 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불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저 사람을 끝까지 내가 용서 못했는데 저 사람은 끝까지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줬잖아. 끝까지 저 사람은 나를 10년 동안 용서해 줬잖아. 그러더니 그 사람은 순교해서 하늘나라 갔잖아.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삽니다. 어떻게 누리냐 하면, 웬만큼 죄를 져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주 안 받고, 웬만큼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때리지 아니하시고. 왜? 살아가는 동안만이에요. 이제 딱 죽고 이제 천국 가면 그 다음에 그 생활은 끝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너무너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고, 심지어 우리 오늘 밤에 내 관계가 조금 엉클어져 있는 사람도 기도해서 오늘 밤에 내가 방언 받고 싶어요 하면 또 방언을 받게 하는 모 집사님이 안수해 줄 때 그냥 방언이 뻥 터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좋으셔. 전혀 우리의 단점이나 너 기도 그것밖에 안 하고 뭘 방언 받으려고 그래, 한 일주일 금식하고 와, 그러지 않고 처음 왔는데 방언 주셔. 왜냐? 그분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다 방언 받을 수 있는 느낌이 오네요. 느낌이. 주여, 그 좋으신 분이니까. 왜냐? 내 공로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 공로예요? 내 공로냐고. 솔직히 내가 그렇게 공로가 많아서 살았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 심지어 기도도 부족한데 이러는 것도 주시고 저러는 것도 주시고. 그러나 오늘 밤에는 그분에게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친밀하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와 친밀하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 부르는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죠. 70제자를 부르면서 예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 동행. 하나님 나와 동행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당신의 섬세한 그 마음을 내가 한번 체험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이 내게 그대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나지 내 모든 것이 주님이라면. 그래서 우리들의 설교 중에, 우리들의 기도 중에, 우리들의 생활 중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이렇게 내가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오늘 주님의 마음이 상해하시는지 내가 느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왜 아픈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살면은 내 속에 영적 성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겉으로 응답받겠다는 것은 좋은 하나님이니까 또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시고, 임신 안 되는 가정에 임신하겠다 하면 또 애 주시고, 막 그렇게 가는데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적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교회 응답은 주시는데 부흥이 또 잘 안 되는 경우라는 거죠. 또 역사가 또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에 집회할 때는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런 저녁에 영성 집회할 때는 무엇보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나는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지나가면서 필요한 것이 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못 박히고 주님이 못 박혔기에 내가 못 박히고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에 하나님과 대화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음성이 되는 것이고, 내 존재를 하나님과 깨달을 때 그것이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내 존재를 깊이 깨닫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강한 능력이다. 오늘 능력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능력까지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 거예요. 인치는 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자, 너를 거룩한 자라 일컬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너가 내 말에 순종했어. 네가 많이 복잡하지만 나에게 굴복했어. 너는 능력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에 초점 맞췄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늘 능력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능력이 내려올지어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 주여, 주님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 주옵소서.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감히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겠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자. 할렐루야. 주님의 단계에서 주님과 대화하니까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시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 소통하는 그 통로의 관을 보니까 죄가 끼어 있어, 녹이 끼어 있어, 상처가 끼어 있어, 미움이 끼어 있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꽉 막혔잖아요. 혈관이 막혔잖아. 콜레스테롤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나 내가 기도를 받는 분들이 서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이 기도를 받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는 힘들지만 내 몸에 묻어있는 찢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라니까. 기도해주는 사역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또 기도받는 사람은 기도해주는 사람이 기도해주면서 이 혈관에 묻어있는 나쁜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받을수록 내가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더라도 늘 안수해 주는 교회를 다니는 게 좋습니다. 안수를 자꾸 받으면 그 다음에 한 5년 10년 이렇게 받은 사람은 역시 달라요. 다 변화돼 있어. 근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는데도 그렇게 안수를 안 받으면 10년 지났는데도 만나보면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분은 계속 부르는 찬송이 내 모습 이대로. 10년 전에 그거 부르더니 지금도 주 반두옵소서 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그대로더라고. 근데 그 기도받는 사건이 이 은사 집회, 이 영성을 하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왜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안수했을까요? 그 안수받았던 사람들 성령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막 몇 억씩 헌금해가지고 저 여의도 교회를 진 거 아닙니까? 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일꾼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꼭 안수를 받아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기도를 해주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소통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을지어다.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아. 깨끗한 통로로. 여러분 교회를 과거에는 정할 때 무엇으로 정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목사가 모든 걸 다 갖추면 좋겠지만 다 갖출 수는 없고 이게 좀 잘하는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땅에 완벽한 목사가 존재하면 저 그냥 다 내려놓고 집사 돼서 그 밑에 가서 저도 배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제일 중요한 건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늘 안수해 주는 목사냐. 근데 그랬을 때 내 영이 성장해, 내 영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순간순간 영이 자꾸 성장해가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그 순간순간 판단하는 기능이 확실히 뛰어나졌어요. 그게 성장이야. 어릴 때는 이건지 저건지 몰라. 이게 지금 한 뜻이 아니야? 하고 자기 생각에는 한 뜻인 줄 착각해. 그러다 한번 하나님한테 매 맞고 연단받은 몇 년 동안 또 고생하다가 또 돌아오고.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그때그때 감동으로 깨달아져. 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영이 예민해질지어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알아차려요. 하나님 이번에 금식시키는구나. 우리가 어떤 권사님이 일주일 금식시키네요. 하나님 음성 들렸대. 그래서 또 금식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네. 이런 말은 하나님이 슬퍼하셔, 괴로워하셔.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옆에 있는 분들이 아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뭘 슬퍼하는지 알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업적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 교세가 얼마나 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람은 누구냐?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의 변수에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면 그것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나를 아무리 무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 신령한 자는 누구냐 하니까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서 너희들의 눈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이는 눈이 열지어다.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다른 사람도 좀 빨리 분별해. 그래서 영적인 선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설교가 들려질 때 네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오늘 이 말씀이 쏙쏙 내 영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직분 없을 때는 큰 좋은 땅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직분을 받아가면서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막 은혜가 되는데 왜 내가 은혜가 안 되지? 그게 이제 자기 함정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 이 밤에 내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 마음에 받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에베소서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목숨을 주님께 바쳐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된 심령에서 예수님 그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기간 동안 깨끗하고 신령한 자로서 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마음의 할례를 내가 다시 받아서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체험해 갈 때, 어느 정도 체험했느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님의 사랑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생명의 사랑을 골로새서 1장 12절 읽어볼게요. 생명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읽어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성도의 기업이 내게 있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그 기업으로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는 자가 되라. 예, 부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로서 그의 사랑을 입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까? 오늘 이 밤이 마지막 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는 명철을 주시고, 그 명철을 그들이 얻으려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감추인 보배를 열어주시고, 올 밤에 그 감추인 보배가 열리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2절 읽어볼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장 2절. 자, 잠언 제가 폈습니다. 잠언 2장 2절 읽어드립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철 달라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은사 집회를 하다가 그것을 보게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사랑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 추운 겨울에도 내가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왔고,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열심히 했고, 또 내일 10시부터 후레버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도하는데 내가 나오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안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광고 아니라 설교입니다. 광고 같았는데 다시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해, 귀로도 절대 듣지 못해. 그러나 오늘 들을지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이 밤에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리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그 욕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내가 한번 통달해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나와가지고 은사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 내 영을 좀 뻥하고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뻥하고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뻥하고 열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제가 LA 있을 때 김영생, 원래 그 본명은 김영생이 아닌데 나중에 김영생 전도사가 됐습니다만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기를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야,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가. 근데 그 친구가 야,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암이 걸려가지고 20대 후반에 걔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데, 복수가 차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김영선 전도사가 하나님 안 믿는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를 평생 전도한 이 친구를 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얘를 데려가면 하나님 안 믿어. 진짜 지금까지도 안 믿었지만 앞으로도 안 믿을 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거기다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 찰나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얘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얘가 그래도 죽어가니까 당신 살아계시면 나에게 보여줘. 어떤 하나님이야, 보여줘. 나 좀 느끼게 해줘. 그러는데 뻥하고 하늘이 열리더래. 그래가지고 성령이 팍, 얘는 죽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얘 죽는 순간에
얘가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말씀 사역자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막 성경을 들이파고 막 기도생활, 성경하고 기도생활밖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흥 강사가 됐는데 그 김영성 전도사가 뻥 하고 열리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자기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친구는 이제 장례 지냈지만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주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뭐 김영생이라는 이름이 하도 흔해가지고 내가 김영생 쳐가지고 뭐 좀 찾아보려고 그래도 좀 꼭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전도사가 있었어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이 다 걸레가 되도록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지, 그냥 청소년 집회 나가서 막 복음만 전하면 애들이 막 다 깨지고 변화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이 친구가, 내가 그랬어. 당신 친구가 죽으면서 걔의 영이 당신에게 들어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뭐 당신은 바울 같아, 베드로 같아. 그럴 때 바울의 영의 스타일, 베드로의 영의 스타일처럼 그 친구가 죽으면서 당신은 그 친구가 하지 못한 일을 김 전도사님 해야 된다. 그 친구가 20대 후반에 죽으면서 많이 전도해야 되는데 다 전도하지 못하고 가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 일을 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목까지, 그건 항상 그랬어요. 내 친구 목까지 내가 전도한다. 그러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 LA 보면은 아주, LA 한복판에 뜨거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요즘 조금 교회가 시끄러워서 내가 그 얘기를 좀 소개하기 좀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돼가지고 교회가 좀 시끄러워서 그런데, 아가페 교회라는 엄청난 그 하여튼 얼마나 뜨거운지 라면을 끓여놓고 이렇게 라면을 끓여놓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30분을 기도를 시켰어. 김요한 목사라는 그 목사님이. 거기 출신의 황기태 목사라는 목사님이 있어. 나하고 너무 친했거든요. 우리 같은 LA 있을 때 같은 교단이었고. 그래서 내가 김정필 목사님하고 황기태 목사 얘기하다가 그분 천국 갔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충격받았는지. 너무너무 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가페 교회 출신이거든. 근데 김정필 목사님 천국 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내가 충격받았어. 젊은 나이에 벌써 갔더라. 근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놓고 30분을 통성 기도를 시키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좀 짧게 기도해야지.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뭘 기도하냐. 그냥 묵상하고 먹으면 되지.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30분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몰래 가서 확 먹고 가서 이렇게 들고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거기는 방언 못하면 그 교회 못 들어가. 100% 방언이야 무조건.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얼마나 부흥하는지, 전 LA 있는 성도들이 금요철야 되면 다 그 교회 가려고 그래. 자기 교회 놔두고. 그러니까 자기 다른 교회는 다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LA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출신이에요. 이 전도사, 김영선 전도사가 그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김영선 전도사 볼 때마다 전도사님은 두목이야. 두목. 자기 친구로 사람과 자기 친구가 그 속에 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죽으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그 죽으신 예수가 내 속에 살아서 내 몫을 같이 살아줘야 돼. 예수님을 빼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빼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 막 그냥 오늘 밤에 엄청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응답 해주신다. 진짜. 진짜 헌신하면 진짜. 아니 우리가 뭘 달라 그러기 전에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년도에는 내가 교사 좀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내년도에 좀 두 사람의 몫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요즘 그 세월호 사건이 또 청문회에 떠오르면서 저는 사실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니까 잊어버렸던데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 찬물에서 죽어갈 때, 숨막혀 죽어갈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그것을 놓고 꺼내지 못한 그 엄마 아빠의 심정은 자식을 키워보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눈물이 멈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죽을 때까지 멈추겠어.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 눈물이 보니까 예수의 눈물이더라고. 야,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타락한 거 모르셨죠? 예, 그 이면에 더 타락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분들 좀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내가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이 이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지어다. 그럴 때는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판단을 받습니까? 육의 모습이 남아있으니까 그가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영적인 기도 속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서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아픈 영혼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받쳐봐요. 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10며칠 남았잖아, 이해가. 그러면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좀 해보세요. 항상 그것을 소원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전도 내일 한다는데 열심히 나와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교통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기도합니다.